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진진한 역사 속 탐정 사건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죠. 바로 출애굽.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왜 당대의 기록에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출애굽은 성경에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정말 거대한 사건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토록 꼼꼼하게 모든 걸 기록하기로 유명했던 고대 이집트 역사에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침묵.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틀부터 좀 바꿔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역사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랑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증거를 보는 규칙을 새로 써야 하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오른쪽에 있는 현대의 역사학자처럼 지금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찾는 게 목표잖아요. 하지만 왼쪽의 이집트 부조를 좀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역사 기록이란 건 왕을 찬양하고 왕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파간다, 즉 선전물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선전이었던 거예요. 이런 선전으로서의 역사를 보여주는 뭐랄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와 당대의 라이벌이었던 히타이트 제국이 맞붙은 카데시 전투입니다. 람세스는요,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신전 벽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혼자서 히타이트 군대를 다 물리친 것처럼 어마어마한 영웅적인 승리를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일까요? 실제 고고학적 증거들을 쫙 보니까 이건 뭐 기껏해야 무승부, 아니 어쩌면 이집트의 전략적인 패배에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패배조차도 위대한 승리로 둔갑시키는 것, 이게 바로 고대 역사 기록의 클래스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왜 기록될 수 없는 재앙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아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정의, 조화 이런 뜻을 넘어서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우주의 근본 질서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서 이 마아트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였죠. 이게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출애굽 사건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였을지 아주 그냥 명확해집니다. 첫째, 10가지 재앙. 이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히브리 노예들의 신한테 탈탈 털린 거죠. 둘째,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던 파라오가 완전히 굴욕을 당했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최강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합니다. 이건 그냥 국가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근본 질서, 바로 그 마아트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파라오가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우리 신들이 졌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기록한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냥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던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글자라는 건 마법 같은 거였거든요. 끔찍한 재앙이나 패배를 기록하면 그 나쁜 일이 영원히 살아남아서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그냥 입국 닫고 침묵하는 거. 철저하게 없는 일로 만드는 겁니다. 좋아요. 이집트가 왜 입을 다물었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기적인 이유도 있고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죠. 근데 그럼 경쟁국들은요? 이집트가 망해가는 걸 보고 좋아라 하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되게 논리적인 질문이에요. 이집트 군대가 전멸했다? 그럼 라이벌이었던 히타이트 같은 나라들은 와, 저기 노예들의 신, 야훼라는 신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찬양했을까요? 짧게 대답해 드릴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자기네 신들한테 감사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히브리인의 신을 찬양할 이유는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는요, 말하자면 제로섬, 신들의 전쟁터였거든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가상 문장이 딱 당시 사람들 생각을 보여주는 건데요. 히타이트 입장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럼 야훼짱 이게 아니라 오, 우리 폭풍의 신 태숲께서 저 이집트 놈들을 쓸어버리셨구나. 지금이다. 쳐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야외의 기적이 아니라 자기네 신이 준 조로의 찬스였던 거예요.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출애굽이 진짜 있었다고 믿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났는지를 두고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설이 맞붙고 있습니다. 표를 같이 보시죠. 왼쪽이 기원전 15세기에 일어났다는 초기 연대설, 그리고 오른쪽이 13세기라는 후기 연대설이에요. 각각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고고학적 증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거죠. 맨 아래 메르뎁타 석비를 예로 들면 초기설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때쯤 이미 가나안에 자리를 잡은 나라가 되는 거고, 후기설로 보면 이제 막 도착한 신참 그룹이 되는 그런 식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연대 논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이 지난 해였다. 아주 그냥 딱 못을 박아놨죠. 바로 여기서 해석이 쫙 갈리는 거예요. 이 480년이라는 숫자를 글자 그대로 정확한 시간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 당시 다른 나라들처럼 한 세대를 40년으로 쳐서 12세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걸로 봐야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출애굽의 시점이 무려 200년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을 다 맞춰봅시다.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집트의 침묵은 출애굽이 없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묘사처럼 그 사건이 이집트 문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이었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는 거죠. 고대의 역사는 팩트가 아닌 선전물이었고, 출애굽은 이집트의 세상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재앙을 기록하는 건 저주를 영원히 남기는 거였고, 라이벌들은 이집트의 불행을 자기네 신 덕분이라고 생각했을 테니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분석이 침묵이 출애굽을 증명한다? 이런 단순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만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하고 가장 예상 가능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모든 역사가 결국 누군가의 해석이라면 우리가 보는 증거라는 건 과연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은 정말 객관적인 진실일까요? 아니면 잘 짜여진 하나의 이야기일까요? 이건 단순히 출애굽 미스터리에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